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만이 가지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가 계시의 종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란 사람이 신께로 나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신을 발견하려고 하고 심지어 자신의 노력을 인하여 신이 되려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서 종교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일체의 종교적 행위를 배제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창조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 멀리 계셔서 우리 인간과는 관계없으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환상적이거나 몽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역사적이며 더 나아가 인격적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것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느냐,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인본주의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냐의 구분점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교교가 갖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종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나름대로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개념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을 보면 다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읽은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경전을 한 번도 접하지 않고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에 반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곧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며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말씀 속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러게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다른 어떤 계시자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성현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성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역사를 심판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계시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특징적 요소를 한마디로 정의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뿐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와 더불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새로운 생명운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운동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기록한 요한 기자는 인간이나 육체를 뜻하는 바디를 뜻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란 단어, 플래시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겁니다. 바디는 우리의 육체의 겉모습이지요. 플래시는 전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전인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형상이나 그 밖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한다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제한받기를 자청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제한적인 인생 아닐까요? 유한한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 가만히 보면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받고 이웃에게 상처받으며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고난도 받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의 기자나 욥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끝내는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느냐,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선한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공의의 일을 하다가도 고난을 받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능력도 당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믿었던 사람에게 능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뻐서 웃기도 하며 슬퍼서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한적이고 유한한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인간의 아픔이나 슬픔을 안다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을 몸소 체험하신 예수님, 그저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안과 슬픔과 더 나아가 아픔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죽은 생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US 버클리 대학의 주얼 테일러라고 하는 교수에 의하면 현대인이 겪는 가장 빈번한 정서는 다름 아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움의 정서가 가장 빈번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이 두려움이 갉아먹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려움은 우리의 무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삶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안다는 개념이요,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은 체험한다는 겁니다. 야다란 뜻입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별로 체험한 게 없어요. 세상적 지식이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별로 아는 것 없어요. 검증되지도 않는 지식에 매여가지고 설상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내 삶에 체험된 지식, 내 삶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사건이 부딪힐 때마다 손을 들고 맙니다.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으나 통역하고 없습니다. 내 삶에 열매의 알을 맺지 못하기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로 참된 지식인지요? 내 의지와 지식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상처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으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이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넘어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생명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적 용기가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역사를 내 안에 일으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용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holy boldness, 거룩한 담대함. 또 하나 또 한다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진실함과 겸손함은 같은 겁니다. 진실할 때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으며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낮아질 수 있지요. 또 하나 또 한다면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내가 치료해야 할 죄의 싹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용기와 더불어 진실함과 겸손함,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아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내 인생의 보석같이 빛나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이런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학자들마다 다른 견해지만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이 말이요 27번 나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사역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의 외침이나 사람들의 소리짐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지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저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동일하게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 변하여 빛의 모습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삶으로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운동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는 말씀처럼, 질그릇같이 깨어지긴 쉬운 존재이지만 두려움이든 고난이든 능력당함이든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오심은 생명의 운동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은혜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혜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강연을 잘하십니다, 연설을 잘하십니다 이러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요즘은 그러질 않아서 감사해요. 그런 말 하시려고 하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연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이 근원은 자연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은 자연에서 나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여기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다만 우주의 원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외치는 사람들, 우주의 원리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주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부정한 겁니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자연적인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율법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를 율법적으로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법, 그 안에 사는 인간, 그러기에 율법적 세계관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를 범하게 되면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복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보상과 더불어 저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을 주신 근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의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구원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적 세계관에 사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절망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율법적인 세계관에 사는 사람은 인간의 양심의 가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지키지 못한 율법으로 인하여 형식과 가식만 남아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바리새인과 율법학교로 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일. 속은 썩어 뭉그러지는데 겉에만 회칠로 번듯하게 칠해놓은 심령의 모습들. 또 하나 세계관이 또 한다면 은혜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병이 들거든 아니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음에도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유함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몸에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하며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가끔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번 주에 병원 갑니다. 아침에도 일부 예배 마치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번에 병원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병원에 갔다 오는지 병이 거기서 나으셨든지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실패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때는 실패가 찾아올 때에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 실패야말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겸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받아들이며 그 실패를 넘어서서 새롭게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야밤의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길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주변의 장수들과 더불어 군종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죽이는 게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모습들, 그리고 뭐요? 더 겸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은혜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은혜의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무슨 대가가 바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공간의 의미도 내용의 의미도 시간적 의미도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와 함께하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죄에 대한 죄의 죄책감도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채우심의 역사,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카닌 안티 카리토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영어의 표현하면 instead, 은혜를 대신하는 것도 은혜. 무슨 얘기일까요? 절대적 은혜입니다. 이 절대적 은혜의 의미는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은혜, 은혜 아닌 것을 물리치는 은혜, 은혜의 최종 승리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되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적 세계관에 사는 인생은 가지고 못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에 의해 은혜를 가진 이 절대적 은혜의 살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새소리를 들어도 아름답게 보이며 꽃을 보아도 아름답게 보이며 모든 것이 은혜로 보고 은혜로 듣고 은혜로 해석합니다. 그러기에 이 심령 안에는 소망이 넘칩니다. 정열이 넘칩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에 차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그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어른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설교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듣지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옆에 있는 초등학교 아들을 보니 눈을 또렷한 눈을 가지고 열심히 목사님의 얼굴을 집중하며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아,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참으로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너는 목사님을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구나. 그래, 많이 알아들었니? 그저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니? 라고 하자 아들이 대답하기를요, 아빠, 저는요 목사님을 본 게 아니라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야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목사의 설교가 어렵고 신학적 이 문제가 아니라 못 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알면 알아듣는 대로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의 집중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새로운 심령, 자원하는 심령,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흑암에서 참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건 다름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의 가장 공허함과 무의미성에 갖는 의미가 뭘까요? 진리가 살기, 절대적인 진리가 살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름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것도 참된 자유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자유함이 있으면 자유하다고 얘기하며,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자유요 사회적인 자유를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유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 내면 속에 감추어진 죄로부터의 자유, 이 내면 속에 깊은 곳에 감춘 이 죄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항상 어두운 건 아닌가요? 여러분, 세계의 유명한 명작품이나 그림들을 바라보면, 그림들을 보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든지 터스텝스키의 죄어벌이라든지 까라모즈프의 형제들이라든지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보십시오. 주제가 죄의 모습. 음악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할 때에 여러분, 색깔이 어느 것 같아요? 어두워요, 무거워요. 음악도 그러잖아요.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음악이 얼마나 어둡고 무거워요. 미술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결같이 인간 내면에 감추어진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 그런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하다 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정욕으로 이기심을 얽어진 우리의 심령들,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내 안에 나타나는 이 죄의 본성들, 여러분, 이거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회와 정치와 여건이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한다고 해도 내 안에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 회색 그림자,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참된 자유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실존의 문제, 이 존재론적인 질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두웠던 우리 심령의 밝은 빛이 비추어집니다. 죄의 용서함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은 예수의 오심을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요, 이들에게는 평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샬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평화는 샬롬인데 헬라어는 에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샬롬은 그냥 단순히 평화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샬롬은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완전함이요, 하나됨이요, 평화로움이요, 번영이요, 건강함이요, 충만함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과목 하나됨은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번영과 강건함과 평화로움과 충만함과 완전함과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역사, 주님을 모실 때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인간의 몸으로 비시고 오신 우리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됩니다. 내 안에 어두웠던 그림자가 빛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역사,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자정시키심,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어두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하여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자정하시옵소서라고 기대하며 간구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